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쓰여진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장차 마지막 때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지막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함에 있어서 오기 전에 오실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글이 있고, 오셔서 당신이 행한 일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도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내가 타락을 했는데 예수를 믿어서 어떤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가는가,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확대를 시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혼 몸의 성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되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의 관계, 교회가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제 교회의 어떤 선교나 모든 전략에 관한 거,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인류와의 관계,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인류와 온 만물 간의 관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단계적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보다 보면 명확하게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나 이러한 부분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고 헷갈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혼 몸의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주 만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이런 차원에서 확대시키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헷갈리거나 또는 미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이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고, 오늘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신약시대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병자를 기적으로 행하시지는 않아요.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하지는 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치병을 낫게 하고 장애자를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느냐?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치유사역자나 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게 성경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치게 돼요. 그럼 어떠냐? 모든 병은 다 낫는 것 같은 착각을 유발을 해요. 모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 그리고 모든 연약한 사람은 그야말로 천재가 될 것 같은, 그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나 포기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떤 믿음을 주느냐,
믿음이 올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 때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하나님 은사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겪고 오순절날 성령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쫙 갈라져 가지고 두 개로 그러질 않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분파처럼 인식이 됐었어요. 사도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를 간 거거든요. 성전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성전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다가 안진뱅이를 댐에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데려다 놓은 거죠. 그건 뭐냐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도록.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보면서 뭐를 생각했겠어요? 노상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감동받은 사람이 돈 2푼 주는 거,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럴 줄 알고 바라본 거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가 원하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나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만물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성령 안에 주시는 레마,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안진병이었는데 이 사람이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히 놀라며 놀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고가 언제 깨지냐면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서 이 전도학에서요, 전도를 언제 해야 되냐면 이사 올 때 또는 실현당할 때, 실직했을 때,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왜냐하면 그때 우리 인생의 사고에 쇼크가 오거든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쫓고 귀신이 나가고 어떤 이적이 일어날 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이 깨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계시기는 그랬는데 그 사건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쏙 들어간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놀라고 달려와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동인을 제공한 베드로 요한에게 오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결국은 살인하도록 했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셔서 바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너희 보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지금 걷게 된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서 안전되게 일어났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 그 안전병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과연 그 사람을 일으키겠느냐?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그 말을 수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전병인을 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이 역사를 안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성령이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란 게 뭐예요? 그 종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하나님의 영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구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꼭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되고 사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는 결론이 명확하죠.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성령이 책임지고 구현을 시켜주죠. 성취를 시켜주고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능력의 은사, 온갖 은사를 받았어. 내 삶은 더러워요. 육신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잔뜩 집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만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왜냐? 집회 끝나고 나서 육신으로 돌아갔거든. 인본적인 명예나 욕심이나 더러움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집회에서는 거룩하고 사생활은 은폐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자 중에 사생활을 은폐하는 사람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양신 역사한다고 그러죠. 집회 때는 성령이, 개인적 삶에서는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마저도 그가 소홀히 하게 될 때 성령은 떠나시고 완전히 악령이 사로잡혀 교주가 되든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세를 주고 은사를 주지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화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잘못하면 까딱 자르면 내가 즉사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봐주고 계신데 내가 빨리 이 죄된 생활, 악한 생각, 육신적인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청산을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에 이끌림받은 종들이 어느 기간 동안 성화의 기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불러내거든요. 아니면 일찍이 어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연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거룩해 되고 성별된 삶을 살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 상태에 성령이 오는 것은 그 사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말 거거든요. 봐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확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요, 이 처음에는 조그만 원이고 그다음 커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동심원처럼 그 복음이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나 구원받았어. 원초적인 복음. 그거하고 끝나는, 그게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배워요?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셨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분이 인간의 원판이었고 이스라엘의 계시가 되었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올라가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어린 양으로 계신다. 이게 마지막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가장 넓은 원이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해져서 확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붙여서 여러분의 믿음도 같이 이제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제 주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러한 줄 아노라.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함께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관료들 바리새인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를 말하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도 참여했던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 민중들도 훗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힐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도 훗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몰라서 그랬다는 거, 몰라서.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용서를 하세요. 알고 나서 그러면 그거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알고 모르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예요. 이 복음화가 다 끝날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는 다 안다는 것이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때는 오실 수가 없으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주님이 지옥에 쳐넣을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다 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산 사람은 휴거, 그를 거부하고 육령 인받은 사람은 다 불구덩이 집어넣는, 그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 예수가 오셔서 너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죠. 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먼저 이 인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만물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생명수 강문하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물을 회복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다 무적에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만물을 이제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을 선호를 해요. 무천년은 뭐냐? 신학적으로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간단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 이야기하게 되면 그 설명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 심판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신학적으로 그거 다 생각해보고 무천년. 로마 카톨릭부터 개신교 주류들이 그런데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시대는 인간을 구속하고 천년왕국 시대는 만물을 구속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인간과 만물이 새로워져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럴 때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을 들으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가 예수다.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는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또 모든 선지자도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는데 너희의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 씨 곧 그 종을 세워가지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악을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도록 너희를 초청한 것이다. 이제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첫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다는 표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할 때 내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기적을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 그 사람을 구원하라는 계획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귀신 쫓는 것, 그런 능력 행하는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바람은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수는 있는데 왜 못하냐?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를 않아요. 현대의학을 의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케네스 에이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부터 치유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치유하신다.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 또는 믿어지는 공동체, 믿어지는 그런 모임에서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편적인 역사 사이에는 뭐가 있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도 실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돼야 믿어지고, 그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코리아 교회를 제3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제3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이 창조로부터 종말의 일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오후 피드백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는가, 영생에 들어가는 3라운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이 그거를 철두철미에 순종해 가신다면 여러분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영생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선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데만 몰두하고 그 뒤에 어떻게 살 것은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주님 앞에 돈을 구할 때요, 여러분 꼭 그 다음 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셔요. 예를 들면 내가 방언을 받았다. 그럼 방언을 어디다 쓸 것인가?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예언의 은사를 뭐를 할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줬을 때 그 능력을 어떻게 했을 건가?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거를 그 명문대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도리어 그 사람을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만과 교만과 자고함이 은혜가 도리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 후속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